아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잘 보여.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보입니다. 가끔은 왜 저걸 모르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4컷 만화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컷이 한 남학생이, 좀 잘생긴 남학생이 동아리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동아리 방 안에 있던 여러 자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한 자매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상기가 되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럽니다. 후후, 마음이 뻔히 보여. 그러다가 그 마지막 컷이 뭐였냐면 느낌표가 딱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 눈에도 이렇게 내 마음이 잘 보이겠지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요. 연애를 잘 못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마음의 시그널이라는 것을 잘 알아채지 못하거나 또는 그 시그널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좀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긴 한데 아예 시그널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답답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시죠? 네, 저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시그널이 중요한데요. 그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총 11장에 이르러서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베푸신 기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Book of Sign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데요. 기적이라고 이제 말한 이 기적이라는 용어가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그널이다 보니까 상징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걸 볼 때 단순히 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상징이고 어떤 시그널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이런 본문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에 관해서 요한복음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충분히 관점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석하든 그 해석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리고 31절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요. 요한복음에
기술되어져 있는 기록된 표적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 시그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제 딱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의 이제 주일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많이 접하신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장면인데요. 배경을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디에서 성장하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제가 다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아버지 요셉의 이제 목수일을 도우시면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바로 윗동네가 어디냐면 오늘 이 기적이 행해지고 있는 갈릴리 가나라는 곳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학자들에 의하면 한 500명 정도 모여 살던 굉장히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이 동네 바로 위에 있던 가나라는 동네는 아마도 더 작은 동네여서요. 굉장히 이제 시골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집안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이제 밀집되어 있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작은 동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요. 이 혼례라는 것은 이제 잔치죠. 결혼 잔치라고 하는데 이 잔치는 고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지금 우리도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일인데, 큰 일인데 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결혼이라는 것보다요, 훨씬 사회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요, 결혼하는구나, 우리 나중에 축의금 좀 하자, 아니면 잔치 베풀어지니까 그때 가서 좀 밥 좀 먹을까?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온 동네가 힘을 합쳐서 그 행사를 치러낸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이벤트였고, 이 당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세심하게 계획된 행사가 이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도 당연히 이 혼례의 초대를,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황상 이 잔치에서 그냥 초대 정도가 아니라 일을 막 돕고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이제 혼례, 잔치 가운데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잔치하다가 음료수가 떨어졌다 혹은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술이 떨어졌다 그럼 또 사오면 되지, 없으면 물 마시면 되지, 이것저것 떼우면 되지 라고 이제 이해를 해버리시면요, 오늘 본문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를 잔치로 만드는 핵심 요소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잔치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없는 상태라는 것은 엄청난 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 사건. 이거 완전 대박 사건. 네, 그런 느낌인 겁니다.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인데 그것이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졌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 일을 망치고 있고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대박 사건이었는데 포도주라는 것 자체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기쁨이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기쁨이 넘쳐야 되는 이 잔치에 기쁨이 끝났다. 기쁨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기쁨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에서 이 없다라는 동사가 의미를 보면요. 공급이 안 되다, 실패하다, 부족하다, 결핍되다,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 쓰일 때는 언제 쓰였냐면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렇게 쓰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할 때 이 궁핍하다 가진 것이 다 이제 허비되고 아무것도 없다 완전 거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고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사용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가야 하는 곳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할 때 이 없다라는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이걸 좀 재구성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거죠. 한 개인에게 또는 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서 그 중요한 사건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게 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묵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 실패했던 그 무엇이 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가장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일,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일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망쳐버린 경험이 없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갔더니 응시표가 없어서 면접장까지 갔다가 그냥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뭔가 콘서트를 준비했는데 막상 갔더니 음향이 안 돼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완전히 멘붕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으셨냐라는 겁니다. 되게 이제 진부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수능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뭔가 이제 이날만큼은 혹은 이 일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어. 이 일만큼은 잘하고 싶어. 이 일만큼은 내가 해내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그 일, 그 어떤 이벤트, 그 어떤 중요한 사건에서 실패해버린 혹은 무엇이 부족해버린 무엇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요, 그 정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에 포도주가 없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포도주가 결핍되어져 버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없어져 버렸고 포도주가 없는, 포도주가 부족한,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이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자 어떤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냐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뭐라고요?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인데 내 아들 예수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해내지 않을까 기대했다라는 것은 조금 억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이제 그런 거죠. 마리아가 이때쯤에는 가부였을 거라고 추측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 12살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는 걸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이후 그 어떤 중에 요셉이 이제 죽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가부였던 마리아가 맏아들인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했고, 의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믿는 아들에게 이것저것 뭐예요?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보니까 그동안 그런 어떤 질문과 어떤 요청과 어떤 이야기에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해 주셨을 거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네? 어떡하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 어떤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놀랍긴 합니다. 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완전 쿨하죠. 네. 내 결혼식도 아닌데. 네.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이제 너무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뭐 이런 이제 의문이 일단은 드는데, 뒤에 나오는 말이 앞에 말을 좀 더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앞에 굉장히 쿨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없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죠.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귀찮게 왜 나한테 얘기하냐? 내 일이 아니다. 엄마지만 나한테 이러지 마라. 더 이상 좀 질척거리지 말자. 우리 뭐 피곤하다. 뭐 이런 이제 이건 우리 수준에서 하는 얘기죠. 그죠? 엄마가 집에서 우리한테 자꾸 뭐 얘기하면 우리가 엄마 진짜 왜 나한테 이래? 나한테 좀 그만해. 내 일이 아니잖아. 엄마 언제까지 그 일을 그렇게 신경 써야 돼?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의 상황을 투영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제 집에 가면 나도 엄마한테 내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까? 적용을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뒤에 나오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 때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속에서는요, 어떻게 항상 사용되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항상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안에서 이 내 때라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든 말든 알아서 하고 7장 30절, 8장 20절, 13장 1절, 17장에 보면 자기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다 전부 다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그 때를 항상 예수님께서는 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신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건 내가 아직 뭐예요? 죽을 때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다. 더 헷갈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사실 이 그 4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주석을 여러 권 살펴보고 끊임없이 살펴본 다음에 그냥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많이 가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실 뭐 도와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하소연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은 그 일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야기하신 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무언가 이 사건을 컨트롤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뭔가 너가 지금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도와줘. 아니면 이 때에 이걸 너가 좀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뭔가 엄마로서 아들에게 막 시키는 그런 느낌. 뭔가 해볼래? 해줄래?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마리아가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5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미쳤어요. 뭐 이렇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는 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첫 번째 시그널이잖아요. 처음부터 사람의 어떤 충고나 사람의 어떤 조종에 의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첫 번째 시그널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라는 의지를 어디서 보였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요. 11장까지 이어지는 기적들, 사인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그걸 읽으신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이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의 의미가 그 의미였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래서요,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나의 정말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의 어떤 결핍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냐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서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셨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공급해 주고 계시는 포도주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제 말은 단순히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시그널이 계속 있어서 그 시그널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계속해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믿음 가운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경험이 왜 우리에게 부족하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이 기쁨이 회복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는 게요, 혹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뭐가 없어요. 나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 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네요. 이것 때문에 우울하네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살 맛이 안 나네요. 주님,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이게 없어가지고 좀 괴롭네요. 내 인생 그게 없어서 망쳐버렸네요. 라고 무언가를 예수님께 어떤 나의 조건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결핍해서 여전히 내 삶이 기쁨이 없다고, 포도주가 없다고, 내 삶의 잔치가 망쳐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제 자기를 탓하겠죠.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기를 자책하고, 혹은 자기를 혐오함 가운데 기쁨 없이 괴로움 가운데 내 인생 내가 망쳤어 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이 말만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봤자 우리에게 들리는 메아리는 마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그 아픔, 슬픔, 괴로움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대박 사건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마치 주님에게는 이 일이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로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무언가는 주님은 뭔가 다른 거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영혼 구원이니 뭐 전도니 선교니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 일에는 주님이 별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계속 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것은 내 때, 내 방법, 내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어쩌면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로 채워지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마음이 들어온 다음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음료로 쓰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가 아니고요. 정결 예식, 그러니까 그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할 때 사용되던 물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거나 그릇을 이제 씻던 물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냐면요. 그 1.5리터 그 병으로요. 한 330병에서 한 400병 정도의 양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이죠. 1.5리터 병 여기 한 400개 놔뒀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이죠. 그 정도의 양을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없긴 한데요. 그 정도의 양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만큼 물을 다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 연회장이 누구냐면요. 저는 예전에 연회장이 그 뭔가 파티에 그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뭔가. 근데 연회장은 그거죠, 이제 그 슈퍼바이저. 이 파티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총괄 매니저하고 있는 사람이 연회장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제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갖다 주었더니 모든 것들을 매너지하고 있던 그 사람이 물로 된 포도주를 이제 먹고 나서는 놀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났지? 자기가 모르던 포도주가 있었구나 라고 하고 물동은 이제 하인들은 아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공급함에 있어서 책임을 맡고 있던 신랑에게 가는 겁니다. 신랑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거 이제 사실 막 놀라운 건 아니죠.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보세요. 처음에 손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를 하죠, 우리가. 근데 생각보다 손님이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준비되어 있던 음식을 제공했다가 더 배가 고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냉장고를 뒤지죠. 어제 먹던 음식도 꺼내오고 일주일 전에 먹었던 것도 꺼내오고 냉동식품도 꺼내오고 하다 안 되면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비빔밥까지 만들어 먹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니까 점점 음식의 질이 어떻게 돼요? 질로 보면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더 좋은 음식을 뒤에 이제 마련해 두고 있었다는 거죠.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지금까지 두고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온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 방법, 어떤 뭐 타이밍 같은 것들을 나의 타이밍에서 정말로 주님의 타이밍으로 나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초대하고 초청했지만,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있던 상태에서 이제 그분의 때를 따라가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주인 돼서 살아갈 때 저는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다 알죠. 이제 20대, 30대 됐으면 분명한 건 뭐냐면, 연애도 처음 연애할 때 좋았고, 뭐 맛있는 것도 처음 먹을 때 좋았지, 앞으로 뭔가 더 좋은 연애는 있을 수 있는데요. 더 좋은 걸 먹겠다, 뭐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다, 내 인생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로 좋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겠다, 남아있겠다, 이런 건 믿고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이미 인생의 모든 맛, 볼 것 다 봤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룰 것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여기까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생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는 거기까지일 거야. 정말로 좋은 포도주 이미 다 먹었을 거야. 더 이상 너의 인생 일하실 거고,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이 내 인생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너 인생 잘 될 거다, 혹은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다, 이런 말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고요? 살아봤으니까요. 거짓말이라고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제 인생 가운데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좋은 경험들, 선한 경험들보다 더 좋은 경험이라든지 더 좋은 일이라는 게 일어날 거라고 사실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엄청 회의적이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이라는 게 이제 내 일정대로, 시간표대로, 내 방식대로 사라져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내 삶이 주님께로 이제 내 인생이 주님께 던져진다면 믿는 거죠. 내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인데요,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잔치 가운데 주님을 함께 있었겠죠. 여기도 같이는 있었거든요, 애초에. 근데 포도주 예수님이 있어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잔치에 있었지만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걸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 계신데 왜 포도주가 떨어져? 왜 기쁨이 없어져? 왜 일이 망가져? 왜 안 돼? 이것만큼은 했던 그 일은 왜 안 돼? 예수님 뭐 하셔? 왜 안 도와주셔? 없다고요, 주님. 만약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정말로 내 삶을 내가 주님께 맡겼나? 나는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자세가 있나? 마음이 있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 하버드대 이제 교수님 중에 스키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학은 사실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세가 과학이래요. 과학이라는 게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과학이래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거든요. 과학이 그래?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면 그 진리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경우라도 그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때를, 그 예수님의 방법을, 그 예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이기에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신가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 전까지는 우리 안엔 여전히 포도주가 없는, 포도주가 결핍된, 포도주가 부족한, 그래서 끊임없이 내 인생에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고 결핍된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포도주가 없어서 만약에 정말로 이대로 끝나버렸다면 그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했을 이 신랑 혹은 신부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실패로 끝날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드셔서 잔치를 다시 잔치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메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계속 여러분의 요구를 주님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